세계 시민들은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사는 자신이 불완전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싶고 자신의 속내를 채우고 싶은 다양한 방식을 채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 있는 여러 자기 개발 서적들, 유명한 인기 상담가들, 새벽부터 시작하는 홈쇼핑 방송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지 웅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홈쇼핑, 우리나라만 활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홈쇼핑 방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을 심리치료사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음성이 담긴 USB를 구매하면 열정, 번영, 그리고 용기가 생긴다고 선전합니다. 방송 중간에 그 물건을 산 사람의 체험기가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술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막 끌어오르는 것이 생겼습니다. 39.95달러. 3개월 할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설정은 똑같습니다. 자신이 새롭게 되고 싶고 뭔가 채우고 싶은 마음은 종교적인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자신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신적인 존재가 나를 채워주실 거야. 나아가서 신은 결국 내 편이 될 거야. 이러한 함정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깨끗이 도색해 놓고는 이 건물은 튼튼합니다. 이 위에다가 덧붙이거나 위로 더 무엇인가 올려놓으면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아무리 칠해봤자 그거는 잠시 후에 곧 무너집니다. 건물이 튼튼해서 잘 사용하려면 다 부수고 기초를 다시 파서 그리고 튼튼한 건물을 그 위에 세워주어야 그 건물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영혼, 마음을 가만히 놔둔 채 거기에 인간적인 것 몇 가지를 더 붙이거나 더 쌓은다고 그 사람이 개선이 된다, 새롭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 그것은 영적인 속임수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또 쓰러지게 하는 그러한 가치와 방법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잘 되고 싶고 개선되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데 잘못된 방식을 계속 붙잡고 살다 보니까 그게 자꾸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구원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혈통을 통해서 내가 개선될 수 있고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통이란 출생 배경과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뼈대에 있는 가문, 좋은 집안에 대한 동경심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그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숙할 거야. 인품적으로 괜찮을 거야. 나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거는 내가 겉으로 비싼 옷을 입고 있다고 내 인격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가문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도 자꾸 가문, 좋은 성장 배경, 그리고 훌륭한 집안을 계속 들춥니다. 마치 거기에서 자란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성숙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문은 혈통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순교자의 후손이라고, 그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자연스럽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불신자 가정, 그리고 이슬람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차별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가문과 혈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육정에 따라서 구원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정은 인간의 감정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부족하지만 이 감정적인 기복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믿을수록 그 감정적인 기복이 예전에는 막 위아래로 100이었는데 조금씩 줄어들어서 30, 20 이렇게 낮아집니다. 감정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생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잘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서부터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이 감정이 잘 다스려지면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지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내가 감정을 잘 다스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봉사할 때 참 주의해야 합니다. 봉사 현장에 가면 내 감정의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징표로 여기면 그 사람은 봉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 구원의 인생이 되질 않습니다. 봉사는 구원받은 자가 할 마땅한 역할이지만 봉사한다고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구원이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의 의지는 필요합니다. 내가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일을 꾸준하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의 도움을 좀 얻다 보면 일이 잘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산을 만들어야겠다. 아주 굳게 마음 먹고 다량의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비가 며칠 동안 계속 오는 겁니다. 예고 없이. 그러면 우산 장사 잘 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 신앙적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일에 있어서는 의지가 좀 있어야겠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나 지금서부터 구원받으려고 분명히 결심했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이런다고 그에게 구원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 저런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얻게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어야 구원이 그에게 임할 수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너는 지적으로 총명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신뢰성을 가져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은 싸움판이 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좋은 자질, 능력, 배경을 갖고 태어날 거야. 사람들이 막 싸웁니다. 태어나서 이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배경으로, 실력으로, 조건으로 구원을 준다는데 그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엄청난 싸움판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출생할 때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겠다.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가정이고 이런 형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구원을 주실 때 어떤 배경이나 조건, 자질을 보고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탄생한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구원의 유무가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태초부터, 나를 오래전서부터 선택하시고 계속 부르십니다. 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너는 내 자녀를 삼고 싶다. 계속 부르십니다. 이때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생기기도 하고 구원이 영원토록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결국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시소는 한 사람이 양쪽에 동시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필요하고 두 사람 중에 무거운 사람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인간의 조건과 자질과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무겁게 여겨지면 하나님은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하나님은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 안 보십니까? 제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결국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러리가 됩니다. 결국 뛰어난 인간, 우월한 인간, 강한 인간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과 인도하심에 따라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10개를 노력했으면 10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1개를 노력했으면 1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요, 구원을 인간의 노력 반, 하나님의 도움 반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노력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결심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끝은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자 또는 도덕론자로 빠지게 됩니다. 역사에서 그걸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율법주의자, 도덕론자들은 항상 자기만큼 노력 안 해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보더라도 구원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얻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이 네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훌륭해서 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히 내 선물이다. 내 은혜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라. 나는 그러면 기쁘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군요. 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날 구원시켜 주시겠군요. 저는 지금 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기억나시면 그때 저 불러주세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오늘 12절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양하게 계속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그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영접할 자 또는 영접했던 자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접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다가오실 때 계속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나한테 나타나시면 제가 영접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영접해야 그때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말로 믿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세상을 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구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세란 인간이 스스로 취득할 수 없는 권위를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권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나를 영접했구나, 믿었구나.
너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권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한테 전달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못 끌어내립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나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 이 권위를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기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지혜롭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격언입니다. 길거리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은 거린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근데 귀한 자리에 앉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 자리에 걸맞게 행동을 합니다. 생활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함과 충성함과 책임감을 갖고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생깁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야겠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샘솟는 듯한 샘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만약 어떤 분이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내가 어떤 착한 일 하나 더 하고 좋은 일 하나 더 하고 거기에 방법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안의 정체성을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 이 권위 있는 정체성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가 선한 일 한 번 더 한다고, 착한 일 한 번 더 한다고, 좋은 일 하고 한 번 더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분명히 내 안에 있어야 그에 맞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찾아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기에 진실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우는 겁니다. 내가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 울어야 주변 사람들이 야, 이제 이 아이가 새롭게 출발이 됐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믿음은 입으로 반드시 표출이 되어야 합니다. 속으로 영접한다. 마음으로 믿는다. 비밀스럽게 믿는다. 이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면 분명히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고백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믿는 바를 시인해서 인정하고 사람들한테 고백해야 그게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입교와 세례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믿음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 신앙이 내 안에서의 신앙, 내 마음속에서의 신앙이었다면 이 입교 세례식은 지금서부터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기에 최고의 기쁨과 출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즘 신앙인들 또는 비신앙인들도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좋은 말씀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듣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들은 말씀을 신앙적으로 잘 융합해서 내 안에서 소화시켜서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인 모임에 나가서 몇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저는 지난주에 이런 신앙 깨달았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신앙을 몇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계속 서로 듣고 말하는 이 신앙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아무리 100번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 신앙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옆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나눌 때,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그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서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행동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입으로 표현하고 그 표현하는 것을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너 100가지 실천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너 깨달은 게 뭐냐? 그거 실천해라. 네가 고백하는 게 뭐냐? 그거 실천해라. 내 안에 있는 신앙, 이 믿음을 고백하고 해야 되고 그 고백이 내 생활 속으로 이어져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언젠가 제가 가정 환경이 참 어려운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어릴 때 기억이 식구들이랑 앉아서 같이 밥 먹고 대화를 나눈 게 한 번도 없었답니다. 늘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안 나오고 언제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서로 관심도 없고 한 지붕 네 가족이었답니다. 결국 지금은 서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성년이 되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직장은 몇 개월 있다가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3번이나 그랬답니다. 결국 지금은 임시직에 종사하면서 한 달 생활하고 있다 말합니다. 결혼할 여성이 있습니다. 상대편은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만나는 건 좋은데 결혼은 좀 뒤로 갑시다. 자기는 결혼해서 안정하고 싶고 좀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전혀 마음에 문을 열지를 않는 겁니다. 대화 내내 이분의 표현은 부정적인 단어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지 내 삶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단점과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적으로, 성품적으로, 내 신체적으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내 여러 가지 배경의 문제 때문에 나를 자꾸 올가매게 하는 그런 단점,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평생 그 약점 안에서 헤매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은 원래 이렇지. 나라는 사람은 원래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 누가 나 탁 건드리면 막 화를 내고 네가 나를 뭐를 한다고 그런 말을 해. 하면서 막 쏴붙이는 그런 인생을 계속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위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내 단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내 약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단으로 계속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능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삶이란 마지막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건 나이랑 관계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배경과 관계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들었든 아니 단 하루만 그 사람이 살던 관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축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참 멋졌는데 저 사람 시간이 지나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더 멋지고 더 빛이 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길목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와 다시 시작하자. 내 안에서 다시 출발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네가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다.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출발하라. 다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힘차게 발을 디뎌라.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 아니라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가 영원토록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약점들, 배경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